Chryste Boże, Królju slave vječite. Ustaću, poći k svome ocu i reći mu: Oče, sagriješih protiv neba i pred tobom. Slava tebi, Kriste Bože, Królju slave vječite. 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če Isus svojim učenicima: Ištite i dat će vam se, tražite i naći ćete, kucajte i otvorit će vam se. Doista, tko god ište prima i tko traži nalazi, i onomu koji kuca otvorit će se. Ta ima li koga među vama da bi svojemu sinu, ako ga zaište kruha, kamen dao? Ili ako ribu zaište, zar će mu zmiju dati? Ako dakle vi, iako zli, znate dobrim darima darivati djecu svoju, koliko li će više Otac vaš, koji je na nebesima, dobrima obdariti one koji ga zaištu. Sve dakle što želite da ljudi vama čine, činite i vi njima. To je doista zakon i proroci. Riječ je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형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순례자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이 미사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신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강론을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셨지만 그 기도가 들어지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병들었을 때, 혹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혹은 중병을 앓고 있거나, 혹은 수술을 해야 하는데 열심히 여러분들이 기도했지만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혹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혹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은 구일 기도를 했고 순례를 했고 메주거리에 다녀왔고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고 있는 힘을 다해서 믿었지만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라는 경험들을 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아는 사람들만 이런 경험을 한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오로도 3번이나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3번이나 자신 안에 있는 가시를 없애주십사 청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 가시가 그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도 바오로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가시로부터 그를 해방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2번째, 3번째도 기도했지만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니에서 성부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당신 뜻대로 해주십시오. 성부께서는
그 잔을 거두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오늘 복음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즉, 너의 기도는 분명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식으로, 그래서 청하여라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경험과 이 예수님의 말씀과 조금은 이율배반적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 중에 사셨습니다. 천상 아버지와 함께 머무시면서 생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참 인간이셨습니다. 이 지상 생활을 하시면서 참된 인간이셨습니다. 33해 동안 이 지상 생활을 하시면서 당신의 신성을 포기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그것만 실천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듣지 않은 것은 너희들에게 전하지 않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성부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그랬고, 매번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도 늘 성부께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니 동산에서 그 고난의 시간에도 기도하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광야로 가셔서 기도하셨고,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으며, 끊임없이 하늘에 계신 성부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지 않은 것처럼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들의 기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할 때는 항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만 두드려봐 열릴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문을 노크합니다. 문을 두드렸을 때 문을 엽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을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천상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두드리자마자 즉시 연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합니다. 어쩌면 한 번 두드렸는데, 두 번 두드렸는데, 10번 두드렸는데, 한 달, 1년, 10년 두드렸는데도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듣고는 계실 겁니다. 여기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계속 두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항구함입니다. 두드린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도를 의미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두드리고 있을 때 내 손이 두드리는 것입니다. 내 손이 두드리면서 내 손의 모양이 바뀝니다. 즉, 내가 계속 두드리면서 내 손이 바뀝니다. 모양이 바뀝니다. 내 자신이 바뀝니다. 본연의 모습이 바뀝니다. 예수님처럼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들이 기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분처럼 바뀝니다. 지속적인 기도야말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연결입니다. 기도가 이런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받는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것은 때때로 우리가 청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서로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빵을 청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생선을 청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들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원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돌을 주세요라고 청했는데 그분은 빵을 주십니다. 내가 끊임없이 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저에게 뱀을 주세요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계속 두드려라. 너에게 물고기를 주겠다. 고기를 줄 테니 생선을 줄 테니 두드려라. 이런 식으로 나의 기도는 그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시는 것은 내가 청하는 그것이 나에게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정말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그 응답에 불만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바오로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가시는 매우 아팠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오로는 그 예수님의 대답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너는 내 은총으로 충분하다 라고 하셨습니다. 너의 나약함, 그 나약함이 너를 강하게 할 수 있다 였습니다. 만약 사도 바오로가 자신의 몸 안에 그런 가시가 없었다면 어쩌면 그는 위대한 성 바오로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위대한 활동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니에서 성부께서는 아드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들어주시지 않은 것 같지만 분명히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항상 당신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모든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청하신 그것 이상으로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무엘의 어머니는 안나는 사무엘의 아버지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종은 많은 자식이 있었지만 안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구약 때 굉장히 여성에게는 어려운 일이었고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안나는 매우 고통스러워하면서 매년 성전을 찾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자손을 주십사 청했지만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안나가 얼마나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이 성전에 갔는지는 전해지지 않지만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여종, 즉 남편의 또 다른 아내가 그에게 상처를 입혔을 때 그는 성전에서 더 오랫동안 남아서 기도하면서 탄원하고 애원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완벽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주님 왜 저에게 자손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는 했었는데 그날만은 저에게 자손을 주신다면 당신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하느님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다가 그 두드리던 그의 영혼이 하느님의 마음에 맞게 새롭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나는 참 탄원, 참 애원,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탄원과 애원과 기도를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손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손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 그 아들은 나의 소유주가 아니라 바로 내 아들의 소유주는 바로 당신이시옵니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이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 나의 선택이고 나의 권리다가 아니라 주님, 당신께서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이를 당신께 내어드리겠습니다. 라는 기도. 그것은 사무엘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안나에게 나머지 5명의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순간적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어떤 기도도 빠짐없이 듣고 계십니다. 어떤 기도이든 다 듣고 계십니다. 하지만 내가 내 기도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분께서는 내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은 그것을 말로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나에게 시간을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 시간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리도록 만드십니다.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릴 때 내가 기도하는 그것과 일치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왔을 때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활동하신다는 것을 감지했을 때 하나님은 상인이 아닙니다. 우리와 비즈니스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주고 저걸 줄 테니 너는 이것을 내놓고 저것을 내놓아라 라는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드리고 그분이 이것을 주고 나를 치유하면 내가 이렇게 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그 어떤 어머니보다도 훨씬 더 감미로우신 분이고 부드러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고 질병을 치유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우리들에게 주시고 완벽하게 우리들 곁에 계시고 완벽하게 우리들을 포옹하시고 완벽하게 우리들과 함께 걷고자 하십니다. 캘커타의 마더 데레사는 말씀하셨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 삶을 사는 것은 그분께서는 20년 전이셨죠. 지금은 더 힘듭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현대의 삶을 살아가기가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힘이 아닙니다. 착함, 의로움, 과 더불어 기도도 함께 해야 합니다. 마더 데레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매들이 이곳저곳으로 환자들을 돌보러 나갔을 때 그것은 5km, 10km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렇게 멀리 걸어가면서 묵주기도를 합니다. 묵주기도를 계속합니다. 몇 킬로를 가든 끊임없이 묵주기도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뒤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세례 성사를 받은 뒤에 받고 교회 모든 성사를 받은 뒤에 천국으로 간다고 믿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죄를 범했을 때, 특별히 중죄를 범했을 때 구의 성사를 받으러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지워졌다고 확신하십니까? 이러한 확신, 이러한 확신은 이러한 확신은 학문적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했을 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만이 옵니다. 내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경험했을 때 그것은 내가 내 내부에서 체험한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 이것은 내가 내 내면으로부터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을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내면에 각인시켰습니까? 복음에 있는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체험하셨습니까?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증인들이 됩니다. 너희들은 설교가가 될 것이다, 철학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고 나의 증인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기도에 관해서 설교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증언해야 합니다. 증거해야 합니다. 특별히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청하는 법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칩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가르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 기도 자체일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기도가 내 삶 안에서 드러나고 보여질 때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는 것과 즉 로사리오 기도를 봉헌하고 미사에 참여하고 이러한 모든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지 못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미사에 참여하면서도 욕을 하고 남들에게 악행을 행하고
거짓말을 할 때 젊은이들은 우리들은 믿지 않습니다.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미사에 참여하지만 그 하느님 곁에 있지 않는 것이 곁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가르치는 내 손가락을 젊은이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에 관한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려고 할 때 그 인포메이션은 그저 흘러갈 뿐입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범을 그들은 정보보다 더 소중하게 보고 체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좋은 핸드폰을 갖는 것이나 혹은 좋은 책, 그것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은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입니다. 참 증인들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제들과 부모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간디는 매우 열심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의 많은 동료들은 오랫동안 빵 없이도 살았지만 기도 없이는 단 1분도 살 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간디가 이런 말을 했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단 1분도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 생활을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단 1초도 성부와 단절된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위해서는 하느님과의 지속적인 연결관계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기도는 들어질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합시다.